빈 그릇, 빈 마음, 이것을 도대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뭘 말해야 되겠나라고 하다가, 빈 그릇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채우시죠. 그럼 가난한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가난한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빈 마음이다라고 적용이 됐고요. 또 빈 마음이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면 빈 마음 가진 사람이 되게 보면 어때요? 목마름이 있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몇 가지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빈 그릇을 어떻게 채웠을까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는 모습이 기가 막혀요. 자, 빈 그릇을 채우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데 끝이 없지요. 계속 빈 그릇이 채워지면 또 빈 그릇 갖다 놓으면 채우고 계속 채우고. 뭐가 연상돼요? 오병이어가 연상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손에서 떼줄 때마다 이 떼주는 떡이 끝이 없어요. 계속 떼주면 또 떼주면. 그래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얼마 남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넘친데 따라해 보세요. 제한이 없다. 그릇만 준비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나 제한 없이 넘치게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이것저것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떼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너는 이 정도만 줄 거야 안 해요. 너는 이만큼만 줄 거야 안 해요.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얼마든지 준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제한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떼주면 떼준 대로 역사하고, 부으면 부은 대로 역사하셨지, 10그릇만, 10사람만 이런 거 없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에게,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떼주는데 다 역사하셨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이번 주에 다니엘서 6장을 묵상했죠. 거기서 중요한 2가지가 나왔어요. 여기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계약직이죠. 자, 계약직이라고 봅시다. 3년 계약직이요. 아니면 1년 계약직이요. 근데 1년 계약을 하면서 주일날 늘 오라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년만, 아니 1년이 아니에요. 6개월만 주일날 나와서 일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그 직장을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그 직장이 들어가서 그래 직장 생활하죠. 그럼 6개월 동안은 교회 나와요? 못 나와요? 주일날? 못 나오죠. 결정하겠어요? 안 결정 안 하겠어요? 다시요. 아니, 우리 가정에 생계가 달렸는데? 결정할 것이요? 결정 안 할 것이요? 예? 예, 안 한 이유. 자,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을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뭐요? 기도하지 말고, 벨사살 왕이죠? 그 왕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다니엘이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30일 동안 주는 복을 안 받고 평생 주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거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이거 너무 많다는 거 아세요? 30일 동안의 복을 안 받고 평생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키워놓고 생활이 좀 풀리면 교회에 헌신하고 섬긴다고 할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데 이건 무너뜨리세요. 이건 무너뜨려요. 자, 내가 좀 생활이 되고 자녀를 키우고 뭐가 되면 추수입이 되면 그때 잘 섬기겠다는 것은요 증거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게 됐어요. 30일 동안에 주는 복을 안 받고 평생 주는 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고도 다시 한번 손해본 줄 알고도 내가 지금 이 좋은 직장에서 잘린 줄 알고도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멘. 아이, 크게 아멘. 이것이 우리 생활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요. 내 믿음대로 역사하리라.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자,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마지막 구절에 뭐 한 줄 아세요? 그 하나님께? 성경 구절은 그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였더라. 자, 우리 생활 속에 감사는 누가 할까요? 월요일날 아침 묵상을 지금 나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누가 할까요?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도 안 하더라고요. 자, 좋은 일 있으면 대부분 해요. 근데 좋은 일 있어도 안 해요. 감사는 누가 할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 생활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감사해요. 우리 생활 속에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건을 내가 안 보면 감사할 주권이 없어. 감사할 마음도 없어. 감사할 생각도 없어. 감사는 누가 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럴 때 감사해요. 이 감사는 진짜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산 거예요. 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신앙생활 하는데 어제 저녁에 너무나 내가 묵상을 하다가 힘든 것들을 보냈어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너무 우리 모두가 엉터리가 되어가요. 사순절인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복의 개념도 정리가 돼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요. 감사는 누가 해요? 예? 내 눈에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딱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면 감사해요. 뚝 잘라서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보면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한 것은요, 끝까지 내가 노력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요, 전부 다 나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다음 세대에 힘들어집니다. 성경의 언약입니다. 다음 세대에 힘들어져요. 다시 말하면 예 힘들어질까요? 다음 세대에 힘들어질까요? 예 힘들어질까요? 예? 새집사 말해봐. 어? 아니요. 심지 않아서. 심지 않아서 다음 세대 힘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심어놓으면 다음 세대가 거둡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거둔 것이 없죠. 많이 심고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에 풍성하게 거둘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 재단을 통해서 여기서 설교 들었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거 믿고 저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심을 때 심지 않으면 다음 시에 하나도 못 거둬요. 돈으로 거둬요? 아니요. 돈은 못 거둬요. 돈이 있으면 망해버려요. 변질되어 버려요. 심어야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병이에 떼어주면 그랬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 없습니다.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거 소원이 있어요, 그럼 줘요. 예, 다음 세대가 거둘까요? 부모 세대가 심어놨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는 필요하면 그래요. 필요하면 마음껏 구해서 풍성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어놨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거둡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이런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믿느냐 하는 말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너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릇이 준비하면 하나님 역사죠. 그릇을 많이 이웃집에 가서 빌려오라 그랬죠. 하나님 역사하려고. 그의 가난한 사정이 있죠. 본문에 보면 사정. 남편이 죽었고 선지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과부가 됐죠. 두 아들이 빚으로 통해서 빚쟁이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그 사정을 보고 그럼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기름병이 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적게 빌려오라, 많이 빌려오라? 많이 빌려오라. 누가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말은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주의 영광 보려는 것은 그릇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란 말은 또 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내 믿음대로란 말은 분량대로요. 무슨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의 그릇대로. 분량대로 역사해요. 적은 거면 적게 오고 많이 하면 많이 한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적은 사람은 적게. 분량대로. 그래서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없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껏 구해라. 그러면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심으세요. 믿음의 그릇을 믿음으로 거두도록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안 심으죠? 후회합니다. 잘 살 것처럼 보이죠? 못 살아요. 돈이 많아서 잘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기에 복을 주셔야 잘 삽니다. 이것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눈이 안 떨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안 보여요. 그리고 무슨 소리예요? 내 형편 풀리면, 아이들 크면, 조건이 되면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을 사순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밤에 내려놓을지어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내 영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그때부터 이것도 해주셔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매주일마다 감사해요. 저는 주일날 감사를 했죠.
월요일 날 그런 사건이 있었고 화요일 날 그런 사건이 있고는 저녁에 와서 봉투를 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했어요. 그날 사건이 묵상을 하는데 내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아침에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걸렸어요. 자, 여러분, 그릇을 준비한 대로 그랬죠? 하나님이 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병을 고치십시오. 예, 말할까요?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형제를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사업장을 세우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제한 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거 있죠? 자, 저를 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세상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에 걱정, 근심을 내 마음에 싹 담고 오면 어때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담고 온 것이 아니라 내게 담아져 있는 고민하고 걱정스럽고 우울한 것들을요, 늘 이렇게 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런 기쁨이 된 거예요. 언제 버려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빛이 들어오면 버려져요. 근데 어둠과 같이 있으면 어둠은 자꾸 우리 안에다 담아져요. 너 이것 갖고 걱정해라. 이것 가지고 가서 걱정해라. 이 문제 갖고 걱정해라. 세상의 어둠은 우리 마음에다가 막 하나 둘 막 담아주지요. 지나가는 일을 탁 던진 얘기도 내가 담고 와가지고 저녁내 고민해요. 그놈이 그 자식이 나한테 이런 말일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담아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빛 가운데 거하죠. 그러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버려집니다. 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번민, 고민 하나하나가 자,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담아오지 마세요. 회사나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담아가고 저녁내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심하면은 우울증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 너의 준비된 마음을 통하여서 그릇대로 역사한다 그랬죠. 분량대로 역사한다. 자, 여러분 늘 가슴을 좀 크게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스케줄을 좀 키우십시오. 예배 한 번 나온 사람 두 번. 갈망이란 단어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한 없이 역사하시지만 그릇을 준비한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역사한데요. 어떤 대로 축복을 해요? 아니요. 분량대로.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때는요. 분량대로 받습니다. 분량 그릇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심어야지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물론 주일날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이현숙 집사. 자,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했어요. 이름 한번 불러준 것은 축복입니다. 자, 여기 낚시질을 했는데 지금 도시에 그 탤런트들 하잖아요. 도시에 어부들처럼 낚시질을 해요. 근데 서로 낚시질을 하면 관심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면 그러죠. 작은 고기는 잡으면 죽고 큰 고기만 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작은 고기는 담고 큰 고기는 그냥 바다에 버려요. 살려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작은 것을 잡으면 바다에 다시 살려주고 큰 고기만 담아갖고 온다 하는데 당신은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것만 담으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 말,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은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뭘 적용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요. 축복을 주는데 반쪽만 감사하는 사람. 큰 것을 못 담아. 그 반쪽만 갖다가 조금 한 거예요. 반쪽만. 그리고 조금만 거. 큰 것은 하나도 안 담아요. 감사를 그렇게 크게 하라고 줬는데 크게 하는 반쪽만 한 거예요. 담을 수가 없다고. 봉사도 반쪽만 해요. 이게 아주 주일날 또 내가 다른 곳에다가 적용할 거거든요. 여러분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예화를 듣고는 제가 성경 보는 것이 다른 시각으로 하나 보였어요. 아까 다니엘서 30일 있죠? 그것도 묵상하다 내 눈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이 거부한 것은 30일의 복을 거부하고 언제 복을 받아요? 평생 복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시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많이 담아줬는데 조그만 거예요. 담을 곳이 없다고. 그러고는 축복 안 줬다고 그래. 작은 후라이팬에다만 내가 먹고 가벼운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축복은 주시지만 축복받은 사람은 분량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그러거든요. 감사도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11조도 예를 들어서 7만 원 할 정도라고 되면 10만 원 한 겁니다. 12만 원 할 것쯤에 15만 원 한 겁니다. 자, 아멘. 이렇게 하십시오. 한 사람 도와줄 거 5사람 도와주고 7사람 도와줄 거 10사람 도와주십시오. 자,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이 줘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계산하고 줄이려고 그러죠.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음이 죽을 때까지 가버린다는 거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수지를 맞으십시오. 정말 복 받으세요. 성경이 다 복의 얘기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전부 다 그게 반대로 하고 있어요. 복 준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행동은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에요, 아까워서. 내가 힘들게 될까봐. 힘들게 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한 없이 주십니다. 그 손길을 한번 경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내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내가 다 주리라. 동서사방을 바라봐라. 너가 눈에 보이는 곳이 다 너에게 복이 될지어다. 창세기 13장 거기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제한을 하지 않고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분량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빈 그릇을 했죠. 아까 가부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빚 갚으라고. 선지자 앞에 나와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다시요. 당신을 통하여. 자, 가부가 엘리사에 갔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내 생활에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
자, 신방을 받아요. 하나님, 목사님을 오늘 초청해가지고 가정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빈 마음이다. 그 마음이 빈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빈 그릇. 자, 성경 한 구절만 제가 적용할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그런데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이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뭘까요? 배고픔,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러죠. 물러설 수 없는 마음. 지금 빈 그릇이다 그랬죠? 지금 가부가 물러설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나왔는데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서 물러설 수 없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이 마음이라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면 오늘 빈 그릇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마음. 하나님, 나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물러설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요, 빈 그릇 상태. 물러서면 나는 죽는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궁율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오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이 가부의 마음, 물러설 수 없는 것.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밤낮 부르짖는 것이 당신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여러분,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배고픈 사람이요. 배고픈 사람. 병원에 가끔 가면 이런 얘기 우리도 많이 하죠. 그 사람 밈이라도 먹어?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 먹으면 살아요.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먹지 못하면 죽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먹으십시오. 영적으로 설교를 듣든지 묵상을 하든지 여하튼 많이 먹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살아요. 그런데요, 설교 듣지 않고 반복해서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 빤하게 눈에 보고도 복을 놓쳐요. 이거 복인데 근육이 없어 믿음으로 못 챙겨요. 믿음으로 행동을 못해. 지금 육신적으로 헛뛰고 나른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복은 영적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지 않고 막 영적인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얼렁뚱땅 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근육 다 풀어져서요. 입만 살아갖고 눈만 보갖고 말만 한 거요.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도 근육이 풀어져가지고 내 것으로 얻지는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 본 적이 몇 번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지만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는 자체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예배 드려본 지가 언제냐고요. 그 간절한 마음, 빈 마음, 나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필요하다고 교회에 나와서 성전하고 문만 열고 나와서 십자가 보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마음의 빈 마음, 간절한 마음을 언제 가져봤느냐고요. 이 시대가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요, 지나가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에 피행 돌 때가 있어요. 내 형편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마음에 감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이런 뜨거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익숙하게 한번 나와주는 것, 그냥 왔다 가는 것, 아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냥 직분이기 때문에,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할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오늘 내 삶에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마름으로 왔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설교로 통해서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밟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좀 오십시오. 오늘 문자 하나를 내가 보내서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은 지금 물을 먹은 것은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목이 타들어가요, 사슴이. 목이 타들어간다고요. 근데 물을 찾아 갈망하는 이 마음은요.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사슴이 목이 말라요. 물을 찾으러 다녀요. 왜요? 죽을 것 같은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현실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으니까는 갈까 말까 한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이나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요. 목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물을 찾는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네 안에 뭐라고 말할까요? 갈망하는 마음. 이것을 목마름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진짜 목이 마릅니다. 자, 한번 피곤하지만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목마르다는 것이 입으로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마르다는 표현을 입으로 합니까? 행동으로 합니까? 행동이에요. 내가 복받고 싶은 진짜 목마름이 있으면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근데 입으로는 하는데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것들이 행동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을 믿어요? 행동을 하는 것을 믿어요? 행동을 하는 것을 신뢰하죠.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산교훈에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 보면 5장에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들어온대요. 하나님이 온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불러도 심령이 가난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말은 반대로 아무리 가난해도 어려워도 배가 불러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큰 문제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죠?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큰 문제를 놓고 내 안에 목마름이 있으면 해결돼요. 근데 목마름이 없으면요, 해결 안 돼요. 이게 목마름이 내 인생에 푸는 것이 열쇠예요. 예배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으면 그 사람 100% 하나님 만납니다. 목마름이 있으면 그 사람 병의 문제를 가지고 치료받습니다. 그 사람이 목마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사업에 여러 가지 엉클어진 것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집니다. 뭘로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요. 목마름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뛰어서 세상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목마름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보인다는 거. 여기 한강에서 고기를 잡으면 눈치라는 고기가 있어요. 봤어요? 다른 고기는 잡으면 딱 무면은 그렇게 실갱이를 하거든요. 끝까지 버텨요. 눈치는 딱 잡으면은요, 버티다가 놓쳐버린 줄 알아요. 그런데 딱 앞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와버려요. 눈치라는 고기는 그래요. 팽팽하다가 딱 놓친 줄 알았는데 벌써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뭐 건진 거 있죠? 매미째 같은 걸 딱 건져요. 적용이 될런가 몰라도 여러분, 이거 딱 버티다가 이거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하면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십시오. 버티지 마세요. 힘만 빠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못 느낍니까? 내 생활 속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여러분 보세요. 다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 그 은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해 봤나요? 지금도 계산하지. 계산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사람 의식한 것이 계산한 거예요. 사람 의식한 거, 환경 의식한 것이 계산한 거예요.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목마름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예요. 자, 하나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여기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파산 상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파산인데요, 완전히 바닥이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텅 빈 상태다. 여러분, 파산해버리면 내 거 건질 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이거답니다. 근데 계산하고 잡을 것이 있고 붙잡을 것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목마름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까 내가 적용을 잘못했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배부를 것이라고 했나요? 누가 배가 부르게 합니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에게 배가 부르게 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밤에 나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목마름의 상태랍니다. 자,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거기는 기독교의 바탕에서 뭐 부활절이라든가 감사절이라든가 모든 나라가 축제를 해요. 축제 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성경과 좀 멀어지죠. 그들은 예배는 드리는데요. 예배를 의식으로 드려요. 의식. 의식이란 거 알죠?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형식은 생명력이 없어요. 예배에 눈물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번제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주일날 왔다 갑니다.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주일날 왔다 갑니다. 예배 참석합니다. 더 이상 헌신이 없는 거예요. 번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되죠. 거기에는 갈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무덤덤한 예배가 되지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만나고 싶어하는 기대에 걸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문화 속에 예배드린 거. 우리가 이렇게 젖어간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젖어가는 것 중에 교회 안에 가장 이렇게 젖어가는 사람이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신앙에 익숙함이죠. 익숙해지면 무덤덤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다 아는데요. 행동이 안 돼요. 형식이 되죠. 예배가 형식이 되면 그 안에 뭐가 빠져요? 자,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예배가 형식이 되면 그 안에 뭐가 빠져요? 따라해 보세요. 갈망. 갈망이 빠져버려요. 기대가 빠져버려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가지 갈망이 없어.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 그냥 보고만 가. 영적인 강한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럴 경우가 초신자보다 더 많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서, 형식이 돼서. 성도들이 눈물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파선했어요. 예배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멋지게 세련되어 가요. 세련되어 가면서요. 기교를 부리죠. 순수함이 없어져 버려요. 다 해요. 근데 거기에 간절한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고 번제도 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사순절에 이런 때를 좀 벗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걸리는 사람이 목회자고 두 번째 걸린 사람이 임직자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이겁니다. 말은 하고 다 하는데 헌신이 안 해. 감사를 안 해. 수요일날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내가 해놨어요. 기억나세요? 자, 결론 내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를 겉돈다는 겁니다. 왜 예배 속으로 못 들어올까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기대를 안 하니까 못 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와서 보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번제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요, 이렇게 형식으로 들으면 예배 속에 못 들어옵니다. 오늘 좋은 설교를 해서 그러는데 재밌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신 내마가 없어요. 내마. 그런데 다 재밌는 얘기, 어떤 사건, 먹고 뭐 잔치하고 그런 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건질 것은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재밌고 해도 다 필요가 없어요. 비진리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어제 문자를 보내면서 갈망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는 예배 기술자가 되어간다라고 해놨어요. 우리는 다 예배 기술자가 되어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예배 기술자.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갈망이 없어. 보여주려고만 해. 기대가 없어. 예배 속으로 못 들어가.
그냥 왔다가 좀 우리 안에 우리 모습이 보이면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후라이팬을 작은 것 생각 한번 하세요. 축복 좀 하나님이 큰 것을 주는데 자꾸 나는 반조각만요. 작은 후라이팬 다 버리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심어야만 많이 거둡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기 영혼의 근육이 다 빠져서 삶이 믿음으로 붙잡을 못해요. 믿음으로 삶을 건지를 못해요. 그냥 살아요. 자, 말씀도 보십시오. 가르침도 받으십시오. 영적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목마름이 없으면 여러분 체크하세요. 신앙의 결정타는 목마름입니다. 이 배부른 시대에 어둠이 우리를 홀겨가 버리는 것은요. 다 한데 뭐만 없어져요? 갈망만 없어지게 빼버려요. 하나님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계산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야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이 뜻을 오고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이 기대가 없고 내가 열심히 산 거예요.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갈망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기대합시다. 그 예배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 속에서 번제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의 사건이 눈에 보여야만 내가 그때부터 믿음이 커가요. 그래 아니면 전부 다 익숙해져요. 예배의 기술자가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제한 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복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 준비한 만큼 심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을 여겨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받지 않으면 나 큰일 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힘으로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서 내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나만 건진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건져주세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건져주세요. 내 이웃을 건져주세요. 내 사업장에 아버지의 일들을 건져주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